어,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지만은 새 아침에는 새로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 위에 신선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에 있는 것처럼 찬양에 햇빛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여러분들도 어둡고 암흑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작은 빛이 되어서 예수의 빛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참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크게 예수에 감화돼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정말로 돌아가셨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도 그러한 희미한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된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는 만큼 된다는 겁니다. 믿음만큼 성장하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만큼 생애에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림을 받아서 얼마만큼 능력의 종이 될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만큼 여러분은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믿음과 의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 이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내 자신이 확실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축복이 사람의 그러한 의지와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마음이 바꾸시는가. 하나님은 불변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고 하나님이 크게 좋은 자를 줬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뺏어간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오늘 사랑하고 또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역자들을 존경한 때가 많습니다. 나라면 저렇게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까. 또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복되신 말씀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또 개인의 신앙생활이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어떻게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이지만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기도라. 기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2절과 3절이 기록되어 있고 전도할 문에 대해서 또 기록되어 있고 3절로 4절은 비밀이라는 것이 연속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 치듯 하라.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도와 비밀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깨어 있으라. 기도와 연결된 것입니다. 감사, 깨어 있는 것. 기도는 감사가 따르고 기도는 영혼이 깨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우리는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자면 전념하라. 기도에 전념하라. 여러분, 삶을 사는데 어떻게 기도에 전념하겠습니까?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교감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에 너 자신을 헌신하라. 그리고 기도를 드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수없는 성경 구절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간구한 것을 응답하십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기도하구나.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 우리가 이미 주시려고 기도하면 안 줘?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의 거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과 같은 씨름하는 기도. 여러분, 야곱이 왜 약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씨름이 보기는 그냥 몇 분 내에 끝나는 것이지만은 너무 힘든 거죠. 현가에 넘어야 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를 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마 나이가 더 들어가기 전에 넘어야 할 산이 없습니까? 해결해야 할 사람 문제가 없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갈멜산의 그 기도, 간단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기도, 불의 응답을 하셨던 그 기도, 3년 6개월 땅에 가뭄이 있었는데 비를 내리게 하는 그 기도, 다니엘과 같은 하루에 3번씩 드리는 규칙적인 기도, 바울과 신라와 같이 옥에 갇힌 영어의 몸으로 기도와 찬양을 하는 속에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의 체험, 한나와 같은 포도주에 취한 그런 오직 그냥 성령과 기도가 범벅이 돼서 포도주에 보는 사람이 취한 것 같은 그런 기도. 기도는 영적 사치가 아닙니다. 거창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필수적이며 영적 건강에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호흡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끈질긴 기도를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가부도 불의한 재판관도 이러한 가부의 원한을 갚아주었는데 끈질긴 기도.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그렇게 응답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은 정한 때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하십니다. 인내의 기도.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의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별난 사람이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혈과육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실수가 있는 사람이다. 똑같이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비도 내리고 병자도 고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겠다. 자, 주님께서 기도에는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바울이 이 본문에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 능력의 종입니다. 참 바울같이 능력 있는 종,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종,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는 종, 부름받은 다마스커스의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한 번도 변심하지 않는 그런 바울. 그런데 그런 능력의 종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도를 해주라. Pray for us.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라. 여러분, 스폴전 목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된 것은 그가 설교할 때 그를 위해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정병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지금 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첫째로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가 되고 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애가 되냐. 그 목적이 뭐냐? 그 사람들 잘 되라고 하기 위한 거냐? 그런 건 아니야. 육적인 잘 되기 위한 것은 두 번째 문제고 3절에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내용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제가 말했죠. 열린문 교회라. 제가 우리 교회를 서울에 처음 와서 열린문 교회라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열린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열린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Open the door, open the door, open the door. 하나님이 전달문을 열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첫째는 전달문을 열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갇혔다. 감옥 속에 있다. 전달문.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는 큰 광대한 문이라는 그레이트 도어라 그랬어.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그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알곡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세에 하나님의 택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과거에 광대한 넓은 문을 하나님이 열어줄 때는 뭐 했냐? 그런 음성이 가끔씩 들립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목회에 열린 문을 위해서, 우리의 목회에 열린 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과거에는 너무 열린 문이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열린 문이 어딘가 찾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정녕 하나님은 열린 문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알곡으로 귀한 알곡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이제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전도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먼저 기도를 해라. 늘 한때 대학생 선교에서 유행처럼 말이죠.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라.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 기도를 많이 하고 기회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복음 사역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우선 내가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그러한 대상자의 이름을 10사람, 20사람 여러분 생각난 대로 적어놓고 위에서 기도를 하고 기회를 찾아야 되겠죠. 자, 바울 사도가, 그런 능력 있는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적합한 말입니까? 분명 아마 지금 2년 반, 지금 3년차 접어드는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지금 던지는 겁니다. 나에게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몇 가지 성경을 보는 중에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모세를 부르심 너무 좋아. 이사야 6장에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구하는 건 너무 좋아. 마태를 부르신 주님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바울 사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회개케 하시는 그 통쾌.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비밀이라는 것이 3절 4절에 연속해서 나옵니다.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4절, 비밀을 나타내리라. 다 여러분들은 신학의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크게 나누어서 한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인데 사람이 되었다. 그 비밀이에요.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도성인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한 역사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된 연합, 그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고 우리가 신부된 거 그 비밀이야.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도가 뭐 때문에 있느냐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러한 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많이 알고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름과
예수님이 붙여진 그런 표징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인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인 역사의 주인 수레바퀴를 쥐고 계셔서 에스가에게 그러한 말바퀴를 수레의 바퀴를 보여주신 한 상이 우리 앞에도 역사의 바퀴를 쥐고 계신 그 한 상의 주님, 우리가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이요 금년도 시작했습니다. 그 비밀을 보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를 먹는 것 같이 금년에도 영양실조 영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예수의 비밀이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코너스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됐을 때, 사랑과 사랑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오 주여 코너스톤 되신 주님이여 나를 붙들어서 연결의 고리를 놔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다리가 끊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코너스톤 되시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코너스톤 되시옵소서. 그 비밀이에요. 히브리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목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뭐라고 하면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대제사장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랬어. 그의 비밀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똑같은 공자나 석가로 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비밀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왕 중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왕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나님이여 나의 왕 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비밀의 통로를 왕하고 직접 거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어린 양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선지자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는 구세주요, 갈라디아에서는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했어.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어. 이건 뭐냐?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 그러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타이틀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도대체 무언가 여러분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비밀을 발견한 자는, 부활을 발견한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활을 발견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부활을 발견했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부화가 감춰진 그런 밭을 샀다고 말이에요. 자, 저는 지난 연말을 기해서 엊그저께 한 지난주 동안에 제가 참 공동묘지에다가 텐트를 치고 지금부터 3, 4년, 4,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던 그 뜨거웠던 시절,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학생들에게 사람들이 너희 교회만 가야 되냐 하면은 예, 우리 교회 와 보십시오. 그 뜨거웠던 교회의 모습. 그런데 거기에 함께 개척을 했던 장로님하고 우연히 어떤 분이 전화를 왔어요. 이형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제 누구 장로입니다. 제가 박장로입니다. 나보다 한 10살 정도 더 먹었는데 굉장히 젊더라고요, 목소리가. 나는 이미 죽었냐, 돌아가셨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냥 전화를 1시간 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영상으로 해요, 영상으로 돌릴게요. 영상으로 돌려갖고 전화를.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늙었을 때 어떻게 늙을까? 모습이 참 추억이 늙을까? 그냥 얼굴이 그냥 조잔하게 늙을까? 어떤 분은 늙어도 참 은혜스럽게 늙는다. 그런 모습.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다 자기 애들 중에 박사가 3명이 돼요. 근데 이야기란데 50년 동안, 그러니까 나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50년 동안 가정 예배를 하루도 안 빠졌대요. 그것도 놀랄 일이지만은 아침에 자고 나면은 기도하고 성경을 외운대요.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장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은 몇 절이나 장로가 외워야 되겠는가? 509절을 외운대요. 509절을 외우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아침으로 509절을 외우고 나면 소리를 내서 암송합니까? 소리를 내서 암송한대요. 그리고 저녁 자기 전에도 또 1시간 전에 509절을 외운 거예요. 그만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참 자기 말이. 자,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치매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1시간 반 정도 걷는데요. 아예 장로님 100세까지는 충분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100세까지 살면 걱정이 하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가 걱정이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자기하고 20살 차이야. 20살 차이인데 자기가 100세가 되면 아들이 8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약해지고 혹시 무슨 먼저 가면 그거의 걱정이란 거예요. 그럴 리 없겠지만 저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너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느냐? 너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를 하냐? 너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믿느냐?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몰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입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여벌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그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전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은혜 가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말씀이 너무 좋죠. 은혜 가운데, 항상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배가 불렀다 그 말을 풀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풀 오브 그레이스야. 그러니까 풀 오브 그레이스. 그냥 은혜에 풍덩 담가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항상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비밀의 맛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의 신비를 아는 자는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은혜 속에서 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그 말이에요. 신중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신중하게 보는 거예요. 적합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센스, 어떤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앞에 일이 전개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인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센스가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젠틀한 거예요. 모든 것이 생각도 젠틀하고 행위도 젠틀하고 매너도 젠틀하고, 그리고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려 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려 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려 깊은 말. 자,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라 그래 놓고 바울은 소금을 어떠라고 했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똑같이 요리를 하지만은, 똑같이 소금을 치지만은, 여러분, 그 1등 요리사는 소금을 조그마한 금다는 온수 저울에다가 달아갖고 넣읍니까? 그냥 1등 요리사는 그냥 집어넣어도 맛있는 거예요. 1등 요리사야.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하는 요리는 그냥 옛날 요리는 다 그랬어. 그냥 이렇게 해도 맛이 났어. 요리사니까. 요리가 몸에 필요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이, 영적인 그 성숙도가, 영적인 매너가, 하나님의 영적인 태도가, 말하자면은,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만날 때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 사람 만나면 참 재밌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재밌어. 여러분, 무디한테 구두를 닦으면 기분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괜히 기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면 나도 그냥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면 그냥 목표하고 싶은 생각이, 소망이 그냥 팍 끌어올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가끔씩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아유, 목표하겠어. 그 전에 내가 처음 부임했을 때, 조 목사님이라는 분은 얼마나 목회가 오장이 썩는지, 그 집안 지역 시찰에 목회자들 싹 만나면, 아유, 목회하겠어. 그냥 만나고 나면은 일주일 내 목회하겠어 소리가 귀가 그냥 귀가 사라지질 않아. 생기가 넘쳐야죠. 생기가 넘쳐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야지. 그게 뭐냐면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 만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전에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여벌로 전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서 살기만 하면은 사람에게 마땅히 묻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재밌습니까?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평화롭습니까? 건강합니까? 만사가 잘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라. 메시지가 항상 차곡차곡 재져야 돼. 나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에서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서로 말됐어.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한 강주나 부산이나 간다고 생각합시다. 뭐 3시간, 4시간을 가야 되는데 5분 정도고 나니까 할 것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때에 맞는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적절한 그러한 언어를 구사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내가 좀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게, 심령에 맞게 전해줄 것인가? 은혜에 머무는 사람은 풀 오브 그레이스,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은 그냥 나오는 것마다 은혜야. 나오는 것마다 은혜야. 응? 여러분 그렇잖아요. 치약을 다 쓰고 나면은 뭐가 나올 거 있습니까? 그런데 딱 제대로 된 첫 것이면 그냥 쫙 눌리면 나오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 말대로 나를 만지기만 하면 예수가 나온다. 그렇게 좀 돼야 되겠어요. 나부터서. 아멘. 예. 눈이 은혜의 눈이 돼야 돼요. 눈이, 입이 은혜의 말이 나야 돼요. 행동이 은혜에 돼야 돼요. 그 제가 연말 결산을 하려고 연말 결산은 뭐냐면 돈 결산이 아니고 혹시 내가 말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일이 있나 생각하니까 우리 이거 달아줬네요. 여기 옆에 가면 대진 조명인가 뭐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그 뒤에 유치원 그 벽 바르려고 되도 않을 일이었지만 그만 어려서 벽지를 사러 갔는데 풀을 좀 주라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 젓는 거 풀을 내 가지고 젓는 것까지 다 해주더라고. 다 해석해 주더라고. 믹스해 주더라고. 그래서 참 고마웠어. 아유 사장님 내가 유정란 1000개 유정란 몇 개 갖다 줄게. 예? 고생했으니까. 가만히 연말을 넘기려고 마지막 날 생각하니까 그걸 안 갖다 줬는 거야. 근데 목사인 줄 아는데 그 사람 말뿐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딱 31일 날 아까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물론 메시지는 보낼 사람들한테 다 보내고 그 40년 전에만 개척했던 그 장로님한테 필그림 만나지 1월치 10년 전에 20년 전에 1월치를 보내줬어요. 보라고. 그거 우체국에 금요일 날 보내주고 계란 갖다 주고 또 빠진 거 없나? 무엇을 금년에 빠진 거 있나? 왜? 혹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실수로 의해서 막힐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 기도를 전념하자. 2번째, 비밀이 여러분 비밀 속에서 그냥 넘치는 은혜의 기쁨이 나만 몰라. 비밀이란 그런 거예요. 3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아까 은혜 가운데란 말이 보통 은혜가 아니고 풀 오브 그레이스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은혜가 넘쳐. 그냥 여러분 만지기만 하고 여러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쳐.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 교회가 그냥 전도 뭐라 안 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에 첫 주 예배에 맞는 말씀을 전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뜨겁게 믿는 만큼 기도를 하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비밀을 깨달은 만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차고 넘친 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